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 소제목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듯한 말씀이 오늘 구약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압축해 놓은,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해 놓은 듯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가 뭔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간단하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거닐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찌어찌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숨었죠, 인간이. 그 과정이야 여러분 창세기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에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인간들은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추방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에덴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인 새 에덴으로 옮겨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 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근본적인 그 전체적인 구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주어진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결국 율법을 통한 의로움을 얻으려는 것이 실패했죠.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는데,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에 바울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까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애틋한 심정이 있었잖아요. 어제 애끓는 심정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그 애틋한 심정, 애끓는 심정. 그러나 유대인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율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나오는데,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 익을 정도로 들은 말인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엄청난 것을 주셨죠. 유대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엄청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뭐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이런 거는 이런 거 말고, 그건 당연히 주신 거죠. 그건 육체적인 거잖아요. 육체적인 거, 육적인 것. 유대인에게 육적인 것을 주신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특권을 주셨어요. 영적인 특권.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뭐를 주셨냐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율법이죠. 유대인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주셨다 이런 얘기.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죄인 인간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미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길을 온전히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그 길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주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은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다 의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에덴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에덴에서는 사람들도 선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땅의 인간들은 뭐죠?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뭐라고 탄식해요?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하면서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그것도 인생 말년에. 그러면서 그러죠.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공고한 몸을 건져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됩니다. 근데 죄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놀리시는 겁니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하냐?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후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죄인이구나, 죄에 쌓여 있구나.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옷으로 딱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고죠.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간과한다. 보이지만 그 죄를 보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딱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그래서 우리는 속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애끓는 심정을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죄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내가 해서 뭐 믿음을 얻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찬양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겠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자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성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근처에도 못 온 겁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31절 32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2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인 거예요. 그게 왜 걸림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계속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네 힘으로 안 돼, 네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해볼 거야, 내 율법을 지켜서 해볼 거야.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버려서 늘 거기에 걸려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걸려 넘어지고, 하려고 하는데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싫어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선하게 행동을 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시죠. 내가 정말 선하게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율법적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또는 자주, 아니 거의 전부 내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서 예수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잘 믿고 못 믿고도 없어요. 믿음이란 게 잘 믿는 게 어디 있고 덜 믿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적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것을 의심하는 거죠.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뭔가 내가 해서 애써가지고 뭔가 하면은 받으면 내가 애쓴 게 있으니까 될 것 같죠. 이런 겁니다. 공짜로 받은 돈은 술술 나갑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돈은요 금방 써버립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은요 아끼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역사는 공짜로 받은 거죠. 값없이 거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가 거저 주니까 거저인 줄 아는 거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이 그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다. 나는 선을 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간다. 오늘도 나는 죄를 지을 겁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 죄인의 몸을 그래도 끙끙대며 주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뭘 더 하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감사해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또 죄인이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 의지해서 오늘 또 선을 행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된 아픔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끌어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